에베소서 이제 1장인데요. 여러분, 그 1절하고 2절,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이죠. 인사말인데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이게 편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인데 카리스 카이 에이레인데 이것만 있으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 이 땅에 살면서 평강하고 피스풀 하면은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뭐 다른 거 들을 것도 없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은혜와 평강. 네. 네.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풍성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인사예요. 인사말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3절부터 14절까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주제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 파트로 딱 나눠져 가지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이제 선택과 예정.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게 왜 이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서두에 찬양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 찬양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 찬양이 들어가 있고 성령님 찬양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찬양하는 것이 제가 말씀대로 큰 저택의 대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페라의 아름다운 선율의 그 서국과 같은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어느 학자의 진술은 뭐냐니까 독수리가 쫙 멀리 날아가기 전에 쫙 비상해가지고 한번 핑글게 돌고 어디를 날아가야 될지 딱 보고 쫙 떠나가기 직전에 그 뭐랄까 공중을 이렇게 한번 선회하는 그게 뭐냐니까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의 뭐랄까 인생 자체가 찬양이고 우리가 눈을 뜰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 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 3절 읽어보죠. 3절은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 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육적인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찬양의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로기야 이건 복이고 율로게오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로기야를 율로게오하시기 때문에 율로게토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다. 그래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현황이 돼 있잖아요. 뭐 건강도 사실은 중요한 복인데 그 혈안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돈,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행복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냥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지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이 지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복 있는 자라 그러고, 또 그 복 있는 자가 어찌 보면 굽신기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복을 좀, 복 부스러기라도 좀 받으려고 그러고, 또 복을 쌓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라는, 그건 지상복이라, 지상복인데, 여러분 그래서 재벌이라 하더라. 재벌이 됐든 뭐 학문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의 복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복 못 받으면 한마디로 꽝, 도라미 탑.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거지만 된 게 아니라 아팠어요. 개들이 와서 핥았다니까. 반려견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핥아주고. 그런데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천국 간 거야. 어디 품에? 아브라함 품에. 거기 아무나 안기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품에. 여러분 거지가 낫지 부자가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치관이 있죠. 우리가 그걸 세계관이라고도 그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고는 뭐예요? 비슷하게 개선된 게, 어드밴스드 된 게 아니라면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잖아요.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좌파 프레임이고 우파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프레임은 그냥 좌파 프레임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조국을 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뭐예요? 조국이가 조국을 망쳤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요.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김문수 씨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니까 자꾸 좌우를 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정광훈 목사님 말 들어보면 제 생각에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한대. 그래서 퐁당퐁당 잘 빠진대.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야 이게. 기도를 안 하면은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의인이라도 기도를 쉬면요 그냥 죄 빠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무시로는 뭐예요? 성경 용어지 나훈아의 유행가 가수가 아니라. 무시로 불러봐야 뭐해 그게. 노래만 부르고 앉았고. 무시로 성경 안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시간 회개해야 돼.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회개하는 시간인 거야. 예배는 회개를 하는 거야. 왜? 일주일 내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왜 죄가 더덕더덕 안 부득겠어요, 여러분? 맞죠? 뭐 거미줄도 치고요. 세상 때가 많이 묻어 들어왔다고 보니까 떼꾸기 주루주루 하세요. 밖에는 이쁘게 꾸몄지만 꾸민다고 되나? 방만 꾸미면 되나? 속을 꾸며야지. 지금 이 시간도 회개하고 깨끗이 목욕하고 또 나가는 거야. 또 내묻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 뇌가 디프런트하게 돼요. 내 뇌가 디프런트. 내가요 주저 머뭇머뭇하면 안 돼. 이렇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아담 안에, 한쪽 발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다가 가래에 찢어져. 쭉 찢어지는. 왜냐하면 이게요 한쪽에 담가야지 뭐가 되지.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려면 교회 나오면 안 돼. 옛날에 제가요 옛날에 참 그래도 가까이 잠깐 지냈는데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무슨 체류 비자가 없이 고생을 하길래 제가 뭘 조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 돼가고 결국 갔어. 한국 돌아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이 다 잘 됐대. 왜냐면 수단과 방법을, 이분은 신봉이 자기 가치관이 마키아벨리즘이래요.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닌데요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하기를 자기 바랬대. 그럭저럭 잘 괜찮았는데 아니 미국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을 하려다가 마지막에 걸린대. 뭔가 양심이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이 사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확 예수 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결국은 뭐니까 축복도 있어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은 중간 과정에 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미국이고 그게 원래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이승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됐잖아. 대한민국이 진짜 잘 산대요. 근데 저기 김정은이 있는 데는 어디 돼요? 못 살아요. 그런 책이 나왔답니다. 무슨 어디 유튜브 김정은은 나의 친구 이게 책이 나와가지고요 이 책을 읽는데 애들이 근데 반대책이 나왔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책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승만을 그 책 읽는 사람은 김정은 지금 잘못된 책이라고 보는 거고 김정은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 이승만은 완전히 이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쪽으로 붙어야 됩니까? 예수님 쪽. 네, 지난주에 또 세상 쪽으로 갔다 왔잖아.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어디 붙어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쪽으로. in Cristo. in Christ. 그 쏙 들어와야 돼. 그래야 효부가 나요. 여기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세상의 육적인 복도 구약의 복이 더해져요. 구약의 믿으시면 아멘. 희한한 기적도 나사로가요 막 죽었다 살아나. 벗어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자 4절입니다. 근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 5절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4절은 뭐니까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5절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갑니다. 하나는 뭐예요? 4절은 하나님의 선택, 5절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예정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택하사.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절 보세요. 엑셀레사토, 에클레오의 부정과거형, 에클레오의 부정과거형. 영어로는 God has 뭐예요? chosen 하셔가지고 has chosen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니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만이 계실 때에 이거는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신비잖아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전능 전지 영원하신 분이고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속성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선택교리입니다. 유명한 선택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 자체가 없을 때, 인간 존재가 없을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셔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부터 영원 창세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내일도 잘 모르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비밀은 잘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진짜 기가 막힌 교회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을 줄을 아시고 뭐예요? 이미 뭐예요?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제목이 맞습니까?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주 갑시다. 우리로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요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또 영어 성경을 뭘 봐도 사랑 안에서는 이 4절의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번역 순서가 조금 잘 in love라고 그러거든요. and agape. 이건 끝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택하셨는데 그 앞에는 뭐니까 하나님 앞에 before him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심지어 거울 앞에 아니고 자신 앞에도 아니고 누가 앞에? 세상 앞에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어로 before him, before God인데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라고 들어보시죠? 이건 라틴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어입니다. 로마. 근데 이 뭐냐면 코란이 비포아예요. 데우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면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 딱 서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희한한 정도. 나는 나를 완전히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인인 줄 알아. 그게 나는 굉장히 교만한데도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 완전히 뭐 그냥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도 찍고 그것도 안 나오는 게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환한 엑스레이 본보다 더 밝은 빛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선행하는 걸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되어 있다. 왜? 은밀한 걸 다 아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의무라 그래 본분이라 그래놓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 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양심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양심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선한 양심인지 악한 양심인지,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잘 몰라. 자기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랑되어 before him.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 우리의 폐부, 우리의 심장까지 다 깨뚫고 보고 계시다. 이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신이시다. 악신이 아니고 선신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코랑되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조심 안 해.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뭐냐 선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He has chosen us to be holy and without blame. 또박또박 하니까 알아듣겠죠. 저도 또박또박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without blame, blameless 또는 blemish.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요. 이거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절에서 성도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성도는 holy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The saints.
근데 그 홀리라는 말은 인간한테 붙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홀리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 첫 번째 붙는 단어가 홀리입니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를 봤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냐면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붙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아담 안에는 붙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게 흰옷이라 그래요. 성경 그걸 칭의라 그래요. 덕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는 거야. 이걸 칭의고, 이게 구원의 첫 단계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걸 여러분 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 이꼴 칭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고 중생은 실제적인 용어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실제인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거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칭의에서 성결로 나아가야 돼. 맞습니까? 네. 계속 거룩함에서 자라야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많으면 다 찾아보겠는데, 절대 여러분 성경으로 속으면 안 되는 게, 극단적인 이제 구원파인데, 요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 믿고 성결에 가는 것을 잘 안 가르쳐요. 죄를 지적을 안 해요. 그거는 반쪽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적이야.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지적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사람이 안 모여.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하나,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슐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릭 워렌도 그런 소리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죄 이야기하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니까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고, 나중에 뭐예요? 거룩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 맞죠? 지금은 계속 거룩함에 대해서 뭐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레위기의 주제는, 여러분, 창세기 주제는 뭐예요? 시작. 출애굽은 구원. 레위기는 뭐예요? 성결. 민수기는 방황, 불순종.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는 순종, 축복.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끝나버렸어요.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모세오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펜타튜크, 토라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여기 다 들어가야지. 앞에만 조금 먹고 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서 지금 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되고 성결하게 되어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뭘까?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게 이미 내가 선택받은 증거인 거예요. 내게. 우리가 서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다. 저 사람 선택받았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거예요. 근데 막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뭐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선택 안 받은 증거일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옛날에
400년 전에 저기 그 미국의 동부에 플리머스와 보스턴으로 들어왔던 청교도들은 이 선택을 믿은, 선택 교리를 믿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죄에 무뎌져 가지고 죄를 그냥 계속 짓는 것으로 살 때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뭐 죄를 짓고 뭘 잘못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아니면 구원받았더라도 구원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건 뭐냐니까 굉장히 포지티브한 두려움이에요. 공포가 아니라 어떤 두렵고 떨림이지. 그 두려움은 반드시, 왜냐하면 주님이요 성령으로 경고 주신대요. 그냥 너 정신 차리라고. 우리 양심에 약간 찔림이 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또 하루아침에요 갑자기 성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근데 작은 것부터라도 천리길이 한 걸음부터라도 작은 것을 고쳐보려고. 근데 자기가 잘 안 고쳐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누구 구원해 주세요, 뭐 복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건 다 두 번째 세. 기도가 해야 되죠. 하나님 나 고쳐 주세요. 그게 첫 번째. 나 고쳐 주면요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냐? 거룩한 영이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사라지고 회개가 돼야 거룩하신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조금 거리끼는 것도 그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냥 묻어버리면 참 잘 묻어요. 묻는 데는 선수야. 그냥 입을 가려. 나는 먹고나서 안 먹었대. 눈을 가려. 햇빛이 자기 눈을 가려. 몰라, 난 몰라. 그래.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런다고.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난 안 웃었어. 너 웃었어. 그게 사라져. 여러분, 울었어? 안 울었대. 죄 지었다. 안 지었대. 주님. 그거 뭐야?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해야 성령님이에요. 그래,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인가 3장에 보도 처음에 여리고성을 공략에 들어갈 때 주님이 첫 번째 찾은 게 뭐예요? 총, 칼 안 찾았어요. 총은 없었고 칼, 창 안 찾, 뭐예요? 너희가 성령케 하라. 그래야 내가 내일 기사를 해가, 기적을 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는 여린 성이 아니에요. 말만 여리지. 강하고 해. 여리고가 아니라. 이걸 아재개그식 성경이라. 강하고. 그 강하고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 근데 주님이 이기시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성결케 하고 나를 그 다음에 제사장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예배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무너지는 이유가 그 견고한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여러분들이 성결하지 못한 까닭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가 약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뭘 맞습니까? 밀고 나가야 돼. 밀고. 근데 밀고 나가는 치고 내가 거룩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거룩해야 성령이 충만하지. 네. 죄가 많으면 뭐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죄가 습관이 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속에까지 들어옵니다. 네. 옛날에 다 쫓겨나야 된다는 게 다른 귀신까지 더 합쳐서 들어온다고 누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귀신은 낯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요, 그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성결하면 스스로 떠나갑니다. 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속이 너무 거룩하니까 거룩한 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바퀴벌레는 깨끗한 데는 지가 못 살아요. 더 오래도 못 살아.
근데 바퀴벌레는 들어오면요,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요. 근데 깨끗하면요, 나 여기가 내가 살 데가 못 돼. 그럼 나가. 맞죠? 그러니까 축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스프레이가 성결해야 돼. 그러면서 축사가 같이 나가면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지. 맞습니까? 오늘 이 절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자, 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절 보시죠. 흠이 없게 without blame인데,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말은요, 그 제물을, 구약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뭐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지금 영적 예배를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 흠이 없어요. 그래야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장 흠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그 정적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고소를 하려고 해도 흠이 없고 틈이 없고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 걸어가고 저 뭡니까? 왕을 다리우스가 속여가지고 사자굴이 집어넣었죠. 근데 워낙 흠이 없으니까 사자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사자도 사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못 먹는다. 내가 기본적인 동물적 양심이 있지. 사자도요, 잘 키우면 반려견처럼 된대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네.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4장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3장 베드로 후서 3장 찾아. 3장에 봅시다. 3장 11절 찾으셨어요? 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뭐가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 빼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있는 뭐 어디 가서 피부과나 스킨케어 가서 그거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 있어도 좋아요. 매력적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영혼이 있는 점을 빼야 됩니다. 흠을 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 그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나도 모르게 점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점이 큰 점도 있더라고. 얼룩점이 큰 점, 틈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보려고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다 보니까 그냥 흰 옷이 때가 묻어가지고 이게 흰 옷인지 회색 옷인지 잘 모르겠어. 오늘도 이제 내가 밥 먹을 때 앞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오세요. 검은 점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검은 옷인 줄 알겠어. 앞모습은 흰데 뒷모습이 검어.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뭐예요? 제가 시간이 오늘 시간 예정이라 해놓고 예정은 손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정을 예정해야 되잖아.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이었다. 기억납니까? 두루마기를 자꾸 빨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한계시록에 맨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 쉽게 가장 돈 안 쓰고 있잖아요. 가장 적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두루마기를 무조건 빨면 돼. 너무 힘을 하면요 큰 일이 없더라도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저 끝에 산다고 큰 사고는 없어도 너무 깨끗하니까 주님이 바깥에 두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 봉사하고 작은 일 하라. 그런데 좀 아주 깨끗한 거예요. 점이 없게 맞는 거예요. 오늘 저 식사하기 전에 제가 점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빡빡 문질러 빡빡 문질러. 예. 세제가 문질러. 근데 우리의 영혼의 세제가 뭡니까? 예수님 보혈. 맞습니까? Precious blood. 그거 가지고 문지르면 그 안 문질질 이유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 그걸 회개하면 돼. 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쉽습니까? 워낙 죄악의 습관이 찌들었는데 이게 타고나기를 죄악의 습관을 전공적으로 타고났는데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죄는 안 지고 컬러풀해요. 빨주는 저 파란복 빨간 죄 파란 죄 찢어진 죄 자기 죄의 그 전공이 있어요. 그거 해결해요. 다른 거는 좀 쉬워요. 근데 자기 죄 해결가 빨간 죄, 파란 죄, 찢어진 죄 한 3가지 정도 돼. 여러분 3가지 정도 돼요. 근데 한 7가지 되는 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해야 돼. 근데 그걸 주님 앞에 하나님 놓고 주님 이거 좀 나 교만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뭐 하여튼 뭐 쾌락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좋아하는 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주님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시지요? 주님이 나는 이미 안다. 근데 돈을 좀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어느 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평생을 못 고치더라고 예수 믿거든. 목사도 못 고치고 장로도 못 고치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근데 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령이 임해야 돈을 이기지.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돈을 이겨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겨야 뭐가 돼요? 흠이 없어져요. 온전하,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찾았던 이 출애굽기 29장의 레이스 보면 흠없는 제물인데 그 제물이 온전하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은 완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그러나 완전해지거나 완벽해지지는 못해도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그게 충분하다는 수준이 온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고 딱 서는 거예요. 우리가 점이 이만큼 컸는데 점이 살살 작아져. 그리고 엷어져. 그리고 주님 나라 가기 직전에 요 점마저 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했으면 용서합니다. 교만하지만 교만합니다. 돈은 쌓아둔 거 있으면 놔주고 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좋은 데 쓸 테니까 나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부조금 넣으면 내가 다 가족들 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큰 점도 뭐예요? 작은 점부터 살살
항상 없애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 To be holy and blameless.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걸 해결을 못하면요, 선택이 되어서도 주님 앞에 책만 받을 것이요, 잘못하면 선택 못 받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장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냥 단순히 구원시키려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워낙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법적인 의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의인까지 도달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 여러분 결혼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누구 장가갈 때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장가가서 잘 사는 거 보고 가세요. 그게 진짜잖아. 잘 살게 해주고 가야 돼. 장가가는 건 시작일 뿐이야. 태어났으면 잘 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착각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아. 대학 들어가면 끝나는, 아예 대학 공부를 잘해야지.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잘 버텨내야지. 여러분 누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만 살지 마시고 시집가서 장가가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거야. 이 선택의 목적,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를, 대상은 우리를 언제, 창세 전에 범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결론. 네, 여러분 제가 진짜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자꾸 여러분 두루마리를 빨아요. 그게 최고야. 최고로 돈 적게 들고 비용 적게 들면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 그러다 보면요 만사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와요. 죄가 없는데 뭐. 평강이 오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어찌고요, 목사님이 사랑스러워져.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나를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가 죄가 많아서. 저리가 나만 보면 좀 멀리하고 싶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보다 좀 멀리하고 싶어. 왜? 구원은 받아야 되고 교회는 와야 되겠는데 죄가 많으니까 멀리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해. 근데요 마음이, 제가 앞서 목사님이 사랑스럽고 막 그냥 가까이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 주님 찬양하는 게 즐겁다니까. 죄가 있으면 찬양도 잘 안 나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즐거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제가 다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가 딱 하나도 없어. 질병의 문제, 돈 문제 아니야.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죄가 그것만 되면 주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죄의 고난이 있고 의의 고난이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90%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손들어. 하나님이 것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은 10%도 안 돼요. 의의 고난이 있고 뭐가 있다? 죄의 고난. 주로 죄야. 여러분들은 의인인데 죄가 많아. 그래서 뭐예요? 회개해. 아멘. 그러면요 진짜 잘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5절 말씀. 이상하게 요즘 하는 게 5절에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또 끝나는 거예요. 화장실을 딱 중간에 자르고 놓고. 희한하네. 이거 다르면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원어로 보지 않고 절을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입니다. 그러니까 according to, 이게 이제 직역으로 된 킹즈,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은 God's will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기쁨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참, 이게 직역인데 이걸 좀 의역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이게 의역입니다. 근데 직역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기쁘심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의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정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좀 사실은 좀 엑사이팅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굿 플레저란 말이에요. 굿 플레저란 말이에요. 그냥 플레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굿만 있는 것, 굿만 해도 좋을 것도 같은데 굿 플레저야. 좋은 기쁨이야.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 지금 내 모습. 비디오를 찍어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야. 너무 기쁘신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첫째 날, 둘째 날 했을 때 7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맨 끝에 신이 좋아. It is very good. 너무 쉬워. 근데 그게 여러분, 원래는 감탄사야. How good it is야. 좋다. 우와, 좋다. 하나님이요, 스스로 도취하실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기뻐하시고. 누가 기뻐하시라 그랬나 봐.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대로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첫 번째 도취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빛을 만들어도 너무 좋다. 살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사자를 만들고, 이야, 기가 막힌다. very good. 7번. 그것이 7번이야.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정과 선택은 같은 거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신 게, 여러분,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 구원,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이게 좋으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맞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을. 여러분, 이 손 한번 대보세요. 나를 너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좀 느끼라. 여러분들의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무뎌지는가 하면요,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웬만하면 간도 움직이질 않아. 우리 요즘 이재명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걸 보면요, 너무 큰 일이 많아.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좀 뭔가 지 살려달라고 트럼프한테 아부를 시작했대. 지금 트럼프가 너무 잘하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 나 살려줘, 나 사면해줘, 이 악녀거든. 아니, 우리가 너무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속이, 감각이 무뎌지게. 왜? 사람 하나 죽었나봐요. 충청을로 가슈. 그냥 그거군요. 아니, 제가 이거를 여러분, 저도요, 제가 왜 이거를 한 단어 하는 줄 아세요? 느껴보려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이걸 그냥 쭉 읽으니까 그냥 먹고 말아. 음미해보려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예정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깊이 보니까 이해가 돼. 여러분, 굿 플레저야.
선하시고 기쁨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원어가 좀 필요해요. 감탄사. 원어를 알아야 뭘 알잖아요. 원액을 먹어야지. 예, 근데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은 대충 까이게 모르고. 예, 그러니까 막 뭐 맛있는 게 있다면 더 좋았죠. 이 성경을 깊이 알아 여기 있는 원액을 먹어야 내가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뭐요? 예정하사. 여러분 제가 보세요. 예정 드려다. 이 유명한 예정절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정은요. 사실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뭐냐니까 여러분 잘 프로 오리사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 오리사스. 근데 이 원래는 이게 프로 오리조. 프로 오리조의 부정 과거형하고 똑같아. 부정. 이거 뭐냐니까 having predestinated. 무슨 having 그러니까 God has predestinated. 미리 우리를 정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느껴야 돼. 여러분 인생은 feel이야. 여러분 reason이 아니에요. feel. 마지막에 feel이 작동해야 그 물건도 사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프로 오리조라 그랬잖아. 근데 프로라는 말이 벌써 뭐예요? 프리란 거절이란 프리. 근데 오리조라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운명을 짓다는 것이 결정하다는 것이 오리조. 오리조. 여러분 그러면 predestinated. 여러분 destination이 뭔지 아시죠? destined. 이미 뭐예요? destination. destinate 이게 뭐냐면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이잖아. destiny.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운명을 정해놓으신. 이게 뭐냐면 predestinated. 이게 뭐예요? 프로 오리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준데 이거 외우다가 혼난다. 아 여러분들 이 나이도 외우는데 여러분들 좀 프로 오리조. 오리사스. 나 오리도 사스가 들리라고 이런 소리 했어. 그래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운명을 결정지은 우리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을 지었는데 여러분 보시다 좀 더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하고 같이 보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또는 by Jesus Christ. 이거는 이제 예수님 중심. 예수님 예정도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딸들은 예정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요즘 딸들 하는 거니까 좀 예정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로 옛날에는 이걸 아들들이라고 부르면 안 돼. 자녀들이라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영어로는 the adoption of children. 뭐라고? the adoption of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예요? 입양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언어로는 히오데시안이란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목적격 명사인데 히오데시아 그러면 그냥 명사입니다. 주격인데 잘 보세요. 히오데시안이 뭐냐니까 이게 우리 헬러는 한자하고 참 비슷합니다. 뜻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는 하나하나가 뜻이 뭉쳐서 하나가 되잖아. 맞습니까? 근데 한글은 뜻 글자가 아니잖아요. 소리 글자지. 그렇죠? 제가 이 경을 쓰면은 날일변에 이 불 한자 쓰니까 빛날 날에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빛나겠어요. 내가 이 빛날 경자야.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빛난다니까 내가. 아유, 고마워라. 두 명만 아멘하고 여기 아멘 무슨 기단들이 밥 반 그릇만 드셔. 아멘. 조금 낫다. 억지로라도 해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경자를 한국말로 막 기역과 역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헬라어는 뭐예요? 헬라는 휘오데시아가 휘오스 티센이라는 거하고 두 개 플러스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그럼 뭐냐? 필 플러스 아델포스가 되는 거예요. 필은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처럼 뭐냐니까 휘오스가 자녀들이라는 뜻이고 쉴드라는 뜻이고 이 티센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배치하다, 위치하다,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녀들로 배치를 하는 거야. 자녀들을 위치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양자 입양이야. 양녀 입양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로마법에서요. 로마법에서 양자 양녀는요. 친아들, 친딸하고의 권리와 의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요. 자기 후계자 삼을 때 친아들, 친딸이 없을 때 양자를 삼을 때 똑같은 권리를 줍니다. 절대로 뭐랄까 차별하는 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양자 양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정하셨다. 근데 뭐 안에서? 예수 그리고 이번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다음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갑시다. 똑같은 분리가 로마서 8장. 요거는 찾아보고 맞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15절. 8장 15절. 찾으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뭐예요? 양자의 영, adoption, the spirit of adoption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증가하시는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부사, 이거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노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받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이면 상속자라거든. 이건 뭐냐?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바꾸고 새하늘과 새 우리 상도와 별을 하는 우리가 왕노릇하고 하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랬고 골권세를 차지하는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이 필요해. 왜?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아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잘 견뎌나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잘 견디면 반드시 뭐냐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게 뭐냐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뭐냐니까 친아들, 친딸에게 주시는 그 상속을 양자 양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 영생 영광, 영생 복락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여러분 자 그럼 예정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운명을 정해놓으셨는데 왜요? To be the adoption of children. 양자 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더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줄이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부영스러운 다음 주에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줄입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여러분 저 집중하세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4절에는 뭐냐니까 선택이고 5절에는 예정인데 그 선택의 목적은 뭐냐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예정의 목적은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려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사실은 뭐냐? 이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요. 이건 제가 다음 주. 선택과 예정은요 일단 같은 거라고 보고 다른 용어지만
보통 같이 봅니다. 같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오른쪽에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건 뭐냐니까 이거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을 가리키는 거룩한 사람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거룩한 아들이니까 거룩한 아들.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들로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렇게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chosen people. chosen people.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이야. predestinated children. predestinated.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아들이지 우리가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친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해주겠다 그랬죠. 우리를 굉장히 고귀한 신분으로 높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야. 창조주의 딸로 우리의 신분을 그래서 격상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되 이 영어로 프리빌리지를 주시다. 특권을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 상속자로 격상을 시켜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 삐뚤어진 자존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전 핏불이고 predestinated children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야. The identity야. 이 아이덴티티 외에는 없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이덴티티, 머리가 좋아서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그건 세상의 축복이고 우리가 뭐 잘났어요 인물이자 그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야.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밸류가 뭐냐? 우리의 밸류가 뭐냐니까 chosen, 하나님의 chosen people, chosen people of God. 우리는 뭐예요? predestinated children of God.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 자존심, 이 영적 자존심 하나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복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저도 몸이 좀 많이 아팠고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아기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속이려고 그러고 또 엉뚱한 생각을 주려고 그러고 또 사람한테 공격도 받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도 받고 또 우울증도 좀 오고 또 세상 욕심도 이러면서 자꾸 이 세상의 죄악의 바람이 흔들린 곳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버려서 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건강이 안 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거는 세상을 이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돕고 될지언정 그거 갖고 못 이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오히려 세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것은 못 이깁니다. 그거는 결과야. 열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자 그랬잖아.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건 너희 믿음이라.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누구냐? Who are you?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예정된 자녀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멘. 이거 하나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